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 시대 유대인의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었지만 간혹 로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유대인 회당 가까이에 있으면서 유대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그 신앙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고 경건한 삶을 진중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은 대체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유대교에 귀의하거나 혹은 유대인이 되는 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지어 바치거나 혹은 유대인의 선의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곳곳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나 혹은 루디아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비디시아 안디오기 회당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건건한 이방인들은 곧 바울을 따랐고 곧 이방인들을 딴 교회들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모습에 예수께서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진중함과 열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못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상 아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함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이방의 땅은 금기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경건하지 못한 이들이 가득한 곳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때로는 유대인의 종교적 열정을 넘어서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방 땅 여행은 그들이 품은 열심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방 땅에서 우리보다 더한 신앙의 열정을 품은 이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이방 땅의 보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리라 믿으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지방은 일반적으로 지중해로부터 바다의 북쪽과 인접해 있는 해안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역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나 여기에 있습니다, 나 여기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하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찾아가고자 하셨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두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2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대조시킬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자 비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는 유대인들이요 개들은 헬라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배불릴 때 이방인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잠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첫째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헬라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귀신들에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물론 요즘은 개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 사람보다 더 큰 호사를 누리고 있으나 이때 당시에 개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그리 긍정적인 표현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비유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이방 여인은 좌절하고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제가 개이지만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제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지만 아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라는 대답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 여인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못지않은 믿음과 열정을 예수님께 보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딸이 치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방의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의 땅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못지않은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땅 여행은 이러한 사람들이 품은 마음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헬라 여인과 같이 이방의 땅에서 우리보다 더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낯선 곳, 이방의 땅에 가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낯선 곳, 낯선 땅에 헬라 여인과 같은 신앙의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던 헬라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헬라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을 향해 큰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낯선 곳, 낯선 땅에 있을 신앙의 열정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낯선 곳에 다가가 그들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